반갑습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세계관 여행 6번째 강좌네요.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그 많은 역사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역사관에서 우리 교회의, 우리 예수신앙의 역사관이 뭐라고요? 직선적 역사관이다. 예를 보세요. 우리가 믿는 역사관이 직선적 역사관이라는 사실,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직선적 역사관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죠? 직선적 역사관이 말하고 싶은 게 뭐죠? 순환적 역사관과 차별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뭘까요? 역사의 주인의 문제입니다. 순환적 역사관은 주인이 없지요. 그죠? 돌아가고 돌아가는 뿐입니다. 그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그 원인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역사는 순환할 뿐입니다. 그런데 직선적 역사관은요, 시작점과 끝점이 있다는 것이죠. 시작점과 끝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을 만드신 분이 있고 그 인간 역사의 시간을 종료할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움켜잡고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그 가장 중요한 주인, 왕이 누구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신앙의 핵심 역사관 뭐라고요? 직선적 역사관.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삶의 정황,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담잖아요. 생각을 담을 때에 그 그릇이 언어입니다. 용어예요. 정의고요. 그래서 조금 외우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중요한 몇몇 가지는 이제 자녀들, 손주들 이름 외우듯이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건강한 관점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삶의 정황이라는 이 창입니다. 삶의 정황이 뭘까요? 보세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무엇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죠. 그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다음 문장에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뭘까요? 헌금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뭘 물었을까요? 헌금에 관해서 이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물어보는 내용이 있고 바울이 대답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맞은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정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가 근거 없는 은혜, 근거 없는 해석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중요한 중심 생각은 여기 있는데 오늘 2000년 훌쩍 지나서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삶의 정황을 해석하지 못하면 전혀 근거 없는, 아무런 어떤 연관성도 없는 이상한 해석이 된다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도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들, 그러니까 먼저 하늘나라에 간, 먼저 생명이 끊어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5장 1절도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교회, 2000년 전 그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떤 상황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정확하고 바른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이야기했지요. 요한계시록은 뭐 너무 이상하거나 너무 다른 성경에 비해서 신비로운 것을 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와 똑같은 하나님 말씀 66권 중에 한 권이다. 그런데 그 기록된 그 문학적 양식이 묵시문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요한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와 승리의 메시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성도들이 힘을 얻고 기뻐하고 너무너무 그냥 살아갈 용기를 얻었고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당해도 괜찮은 어쩌면 당당하게 당할 수 있는 용기를 준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후에 우리에게 와서는 이상하고 요상하고 신비롭고 또 마치 지구 폭발, 지구에 어떤 4차 세계대전, 핵전쟁, 지구 멸망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됐죠. 자, 그러면 오늘은요. 신앙의 여러 모양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신앙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무신론자라고 해도요. 그들이 믿는 게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뭘 믿죠? 예, 자기 자신을 믿는 거지요. 자기 자신을 믿고 또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거지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진 신념을 믿고 따라가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러 모양들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모양이 뭔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지점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교를 나눌 때에 첫 번째 원시 종교와 고등 종교로 나눕니다. 원시 종교와 고등 종교. 그러면 원시 종교와 고등 종교를 나눌 때에 그 중요한 차별점이 있잖아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경전입니다. 경전. 원시 종교는 경전이 없어요. 고등 종교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전이 있는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믿는 예수신앙,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대순진리교도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원시 종교는 경전이 없어요. 그런데 경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왜 이렇게 분명한 차이를 나타낼까요? 보세요. 원시 종교는 경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 살아가는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 기저에 깔린 감정이 뭘까요? 나의 욕망입니다. 나의 욕심이죠. 나의 소원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의미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깃발 꽂고 계신 이제 그런 분들이죠. 깃발 꽂고 막 이렇게 흔들어대시는 그런 분들이 인류의 평화와 저 어떤 세상의 문제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한 어떤 박의 정신과 이런 건 이제 상관없지요. 무조건 이제 가면 반말부터 시작합니다. 뭐였어? 이렇게 하면서 눈을 그냥 시커멓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흰 동자를 좀 뒤집으시면서 쌀을 던지시거나 아니면 동전을 막 굴리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대전에 죽은 조상이 배아파 죽은 조상이 있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냥 탐험으로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 7대조 조상님 중에 배가 아파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그런 분 잘 모른다고 하니까 있대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냥 1,000원 드리고 왔습니다. 예. 근데 고등 종교는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경전이 왜 중요할까요? 보세요. 어떤 종교를 만드신 분, 창시하신 그분의 뜻과 이상과 꿈과 가르침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이 시간과 시간을 흐르면서 사람들에게 구전될 수 있지만 구전은 변질될 수 있고 구전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말은요. 그래서 그 종교를 창시하신 그분이
기록으로 남긴 아니면 그 제자들이 기록으로 남긴 그 기록들이 계속 전해온다면 그 몇천 년 흘러가도 그 사람들이 그 창시자의 사상과 생각과 이상적인 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종교를 살아가는 고등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의 소원과 그 바람이 뭐냐면 단순히 자기가 오늘 당하는 고통과 오늘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종교의 힘을 빌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종교를 만든 그 사람 아주 오래전에 얼굴도 본 일 없는 그 분이 만든 그 이상적인 사회의 꿈, 유토피아죠. 이상적인 사회의 꿈 아니면 그가 말한 어떤 박애정신, 사랑, 자비, 인애 이런 것들을 이루고 살아가려는 조금은 좀 거룩한 욕망이랄까요? 어쩌면 조금 질이 높은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다른 분류인데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자연 종교가 뭘까요? 이 땅에 거의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의식이 있습니다. 종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뭘까요? 네 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 문제의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 없는 그 정체적인 약점, 그 본능적 약점 아니면 그 종족적 약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죽을 때까지 문제의식으로 남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 내가 어디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 땅에 왔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나의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 어머니 더 이상은 뭘까? 나의 생명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 다음에 나는 왜 늙어갈까? 이 시간 속에 나는 이렇게 늙어가는데 그 다음에 나는 왜 살아가면서 질병에 걸릴까? 나는 왜 아플까? 나는 왜 아픔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사업도 안 되고 뭐 직장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쳐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하나의 병입니다. 병. 살아가면서 내가 맞닥뜨리는 굉장히 어려움이죠. 그리고 내 육신이 노쇠한 후에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나는 왜 죽는가? 죽은 후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생로병사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족적 한계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식 속에서 내가 이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이 온 우주에 이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의 어떤 가정 속에서 이 존재가 그분만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존재만은 아마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나에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이라는 존재를 가정합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존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연 종교는 이 땅의 거의 대부분 99%의 종교는 자연 종교입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그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신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을 찾고 사람의 미신을 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한 신이 어떤 신비로운 종교적 체험과 영적 체험으로 내 속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존재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열심히 신을 찾을 때에 그 신이 어떤 형태로 어떤 영적 체험으로 어떤 신비의 문제로 신비의 형태로 나에게 들어올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종교가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자연 종교, 일반적인 많은 종교는 자연 종교인데 자연 종교의 구원관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100%입니다. 일반 종교의 구원관은 내가 이해할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구원관을 기술하고 집필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쓴다고요.
사람이 신에게로 나아가고 사람이 그 신을 가정하고 어떤 신비한 종교적 체험 때문에 신비의 체험 때문에 그 종교가 나에게 종교를 다가오고 그 구원관을 사람이 집필하고 사람이 상상한 대로 기술하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 방식을 쓰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구원관을 기술하고 어떤 이야기를 써내고 사상을 집필하는데 나도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연 종교, 일반 종교의 구원관은 거의 100% 이해가 쉬워요. 근데 그 맥락, 그 구조, 그 시스템을 보면 거의 인과응보입니다. 적선사상이죠. 적선사상. 내가 선을 쌓으면 그 대가로, 내가 천국에 가고, 어떤 극락에 가고,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좋은 데로 태어나고 더 좋은 세상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사상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말한다고요. 자연 종교의 핵심 사상은 인간의 가능성입니다. 내가 선을 쌓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신이 원하는, 신이 가정하는 어떤 삶을 살기만 하면 나는 어떤 유토피아, 천국에 이룰 수 있다. 아니면 극락에 이룰 수 있다.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 그런데 반대의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반대 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 종교의 핵심이 뭐냐면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11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거지요. 그 근본 정체성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계시가 뭐예요? 보여준다 뜻이죠. 그래서 이 계시 종교는 세상에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신앙, 기독교만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는 인간의 철저한 구원의 불가능으로 시작합니다.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인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식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기독교적 이 구원, 기독교적인 이 구원관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인간의 그 이성의 논리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신 만큼만 알아요. 그럼 보여주신 만큼, 두 글자로 뭐라고요? 중요합니다. 이건요, 계시하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만큼만 알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계시하셨지요? 답해야 됩니다.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주셨다고요.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지요. 어떤 방식으로요? 두 글자. 성경. 그렇죠? 하나님, 다섯 글자는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그 다음 역사를 거치면서 교회 속으로 그 성경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보여주신 만큼만 알 뿐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러면 그게 없는 것입니까?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를 보신 일 있으십니까? 수상한 그녀, 강추입니다. 강력 추천. 예.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를 보면 한 할머니가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혼자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가서 아들이 장성한 성인이 되고 손주가 태어나죠. 근데 이 할머니가 예전에 아가씨 때에, 젊을 때에 굉장히 꿈도 많고 끼도 많은 엄청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라도 찍고 싶어서 사진관에 들어가죠. 사진관에서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순간 그녀가 어떻게 됩니까? 젊어집니다. 젊어져서 이제 자기가 살고 싶은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살아가면서 나중에 자기의 손주가 병에 걸리는데 그 질병에 걸린 그 아이에게 헌혈을 합니다. 원래 이 규칙이 있어요. 당신이 젊음을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고 살고 싶으면 돌아가서 살고 싶으면 절대로 피를 흘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여성이 고민 끝에 다시 그 손주에게 자기의 피를 헌혈하고 자기는 다시 늙어지죠. 이 사실 수상한 그녀라는 이 5글자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녀가 수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누굴까요? 이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그녀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근데 어머니가 왜 수상할까요? 어머니가 수상한 이유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쳐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헌신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또 다른 젊음이 주어졌을 때 또다시 그 젊음을 그 아들에게 또다시 생명을 바쳐서 다 주더라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이 만져집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코로 냄새가 맡아집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여러분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여러분 머리에 담깁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만져주지도 않고 오감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 IQ 120, 110, 130 되는 그 지능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IQ 130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 없는 겁니까? 아니지요. IQ 120, 30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이해의 폭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해의 폭을 넘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존재하는 것들을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수용했거든요. 어머니의 사랑을 누렸거든요.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머니의 사랑을 진짜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엄청난 그 사랑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사람에게 고통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거지처럼 사시다가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면서 인간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지요. 다 짊어지시고 떨어지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백성으로 인정해 주시지요.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오직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쉬운 구원의 방식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용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철저한 구원의 무능력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방식. 여러분, 그게 계시 종교,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인 것입니다. 자, 복습해 볼까요? 한번 퀴즈를 해볼까요? 물음이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퀴즈 마을. 경전이 있어서 창시자의 정신을 이어받는 종교를 네 글자로 써보세요. 아시겠죠? 예, 경전이 있어야만 이게 오래전 1000년, 2000년, 3000년 전에 있던 그 종교의 창시자의 정신과 생각과 이상사회에 대한 꿈을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흘러내려온 거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뭐죠? 예. 두 번째, 인간이 가진 근본적 네 가지 문제의식을 네 글자로 써보세요. 아시죠? 예. 네 개. 생땡땡땡. 예, 이렇게 되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종교의 형태를 네 글자로, 예, 힌트 드리면, 보여주심의 종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종교. 예, 이것으로 6강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